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받으리라. 아멘. 이어서 이해찬 전도사님께서 행동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샬롬.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이제 벌써 내일이면 2월이 찾아옵니다. 벌써 2021년 한 해가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한 달이 지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매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되셨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었죠.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었느냐? 바로 2021년에 우리 학생의 표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학생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과 우리 학생의 공동체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라는 중요성 명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순위 그리고 방향성 우린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합니다. 명예로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왜냐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항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실 꼭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비로소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겉으로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라는 사람 또한 당시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라는 인물,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현준이가 있는데 제가 아는 현준이만 해도 뭐 김현준 있고 박현준 있고 장현준 있고 뭐 많죠. 우리 윤현준. 성경에도 야고보라는 인물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가족이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형제와도 같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자랐어요. 어렸을 때. 근데 처음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 이후 그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문을 당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시대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 인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만 받고 그러다가 화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근데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인데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 근데 이 지혜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알아가는 지혜가 아니에요. 수능 만점 맞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의 향상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더 잘 받고 싶은 성적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냐?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구해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수많은 뉴스를 봅니다. 그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속여요. 사기를 칩니다. 돈 때문에 속여요. 잘못된 사랑 때문에 속여요.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람을 속여요. 그 남들을 속이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옵니다. 잡혀가죠.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넌 커서 남들 속이면서 살면 안 된다. 누구 속이며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난 좀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말씀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니까. 이 정도면 뭐 예수님께서 나 정도면 기뻐하시겠지. 쟤네들보다는.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예배에 자주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겠지. 쟤네를 칭찬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잘못은 내가 이걸 잘못했는데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야. 누군가 때린 것도 아니야. 그렇게 무거운 죄가 아니니까 살인마들, 폭력배들보다는 내가 구원받을 확률이 크겠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내 자신을 속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또한 매 순간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면서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면 안 되는 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는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렇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더욱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두 지키려고 해요. 사람의 힘으로 그럴 수 없어요. 당연하죠. 내 의지로 말씀을 모두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내가 깨끗해 보이게 살아야겠다라는 이 비교의식, 전도사님에게도 항상 있던 생각이었던 거예요. 모두에게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있어서 옳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 요즘 시대에 더 부각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이후부터 똑같은 고민, 똑같은 논쟁이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했던 인물 중 하나였던 사도 바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기록한 수많은 편지들이 있어요. 거기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믿음. 근데 오늘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에 등장하는 행함이라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행함 서로 대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나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확신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남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이 있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질문 여러분 자신 있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 그저 단어로만 존재하는 믿음인 걸까요? 믿음과 행함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걸까요? 믿음과 행함 중에 믿음이 먼저인 걸까요? 행함이 먼저인 건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히고 있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깊숙한 곳에 있는 고민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입장 같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믿음과 행함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결정하신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안 믿고 그럼 그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입술로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저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과연 천국에 가나?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기쁨을 내가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믿음이 그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어서 우리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야고보가 예시를 들고 있는 거울을 보는 것, 거울을 보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죠. 저도 죄송스럽지만 어쩌다가 거울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에 가면 거울을 보겠죠. 씻을 때 이빨에 고춧가루 끼지 않았나, 눈곱이 끼지는 않았나, 마스카라가 잘 되었나, 고데기가 잘 말렸나.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거울을 통해서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져보고 평가합니까? 그러기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거울에서 시선을 돌려요. 거울을 보고 잘 됐네. 거울에서 눈을 뗍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거울에 비쳤던 나의 모습을 조금씩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신앙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친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금방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본다고 해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네? 근데 고춧가루를 빼지 않고 꼈네만 보고 그냥 끝내나? 그건 고춧가루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고데기가 잘 말리지 않았네? 그러면 머리를 다시 감든지 뭐 트리트먼트를 바르든지 뭘 해서라도 머리를 다시 제대로 말라고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정말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하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 거, 그거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생명이 없고 시체만 있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말씀을 항상 내 자신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얘기 있죠. 국어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시절에 껍데기는 가라 막 이러면서 막 신앙송 해보라고 그래서 해봤는데 기억이 납니다. 껍데기만 있는 것, 알맹이가 없는 것,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실천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고 구약 성경에 한 번.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 개역개정에는 한글로 실천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 번은 시편에 등장했고 한 번은 오늘 본문 25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실천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실천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천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천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내 마음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기부여.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잘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다 망쳐놨어요. 내가 막.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영원히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유럽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그리스는 옛날부터 있던 나라겠죠.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도시였던 델포이가 있다고 합니다. 가본 적이 없어서 글로만 봤어요. 사진으로만. 아폴로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아폴로 신전에 들어가는 기둥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잘 아시나요? No thyself라는데 과연 이게 뭔 소린가? 한글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기억해라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 이 말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책들, 고등학교 때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보다 보니까 그런 책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우리들이 먼저 항상 되새기며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 말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거울,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되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말씀대로 살게끔, 내 자신을 말씀대로 행하게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내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 시대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 믿음 하나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요. 직장도 잃습니다. 일터를 잃어요. 친구를 잃어요. 가족을 잃어요. 목숨까지 잃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 생각이. 세상 사람들 당연히 그것이 멍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것이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쓸데없는 것에 고집을 부린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 쓸데없는 고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학생이라는 의미 있는 믿음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해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적의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는 삼성교회 학생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만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선조들의 삶을 새겨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바보 같은 행동, 그 바보 같은 행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기쁨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하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 힘을 얻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가장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